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형님들이 2절을 읽고 해서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메바리서로부터 한강 유브레데스까지 셋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기 원하는데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은 믿음의 계승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각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가지고 40년 동안 승리할 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나 또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있을 때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의 시체는 이 성경에 보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않게 했을까요? 아마 이 모세의 시체를 발견했다면 그 모세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오늘날 성전화, 하나의 그 성전화를 시켜서 모세를 우상숭배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이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 모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기 성경을 보면 그가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4장 5절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어디서 죽었다고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은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없었다고요? 그 묘를 아는 자가 오늘날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우상화 이렇게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묘를 발견하지 않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며칠을 애곡했다고요?
그 당시 우리가 보면은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들이 죽으면은 보통 장례식을 30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장례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는 찾지 못했지만 애곡하는 기간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 모세가 이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한 세대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이제는 사용하십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고 그를 데려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하나님 관계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바로가 그냥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느보산, 이제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는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백성을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 펼쳐지고 바로 이 느보산에서 이렇게 저 건너 가나안을 살펴보면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 이유가 있지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온 생의 열정을 쏟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참 안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사정을 하냐면 하나님, 나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럽니다.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냐? 예,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해 가라고 했는데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고 싶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곧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그만해라. 네가 그렇게 나한테 사정해도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쉬어라. 이 모세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걷기까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일꾼을 그 다음 단계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고 이제는 이 모세를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그분이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을 선택해서 그 임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때때로 세상적인 용어도 이 없으면 무엇으로 산다고요? 이 몸으로 산다고 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한 사람을 그 세대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일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 기린록교회 개척하고 거기서 약 한 9년, 거의 10년 이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제가 김제로 오려고 할 때 기린록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아직 일꾼들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아직 연약한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형님 떠날 때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완전히 세우고 가시면 좋겠다. 물론 그때 기본적인 건 세웠죠. 뭐 장로 집사 다 세웠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강권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참 연약하게만 보였던 그 일꾼들이 때가 되니까 잘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서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한 세대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할 때는 네 갈 일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쓰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면 점점 정리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제까지 저에게 주신 소명이 어떤 것이었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또 분가시켜서 내보내는 이런 일을 계속 시켰고, 그 다음에 제가 젊었을 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더라, 이 소명을 주셔서 제가 주님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약속,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그 서원한 것이 도서지역 전도여행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30수년이 그 섬 전도여행을 시작한 지 지금까지 계속 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주님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섬 전도 여행의 꿈을 가지고 그런 도전하는 일꾼이 있다면 이제는 저에게도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런 일꾼들이 안 보여요. 정말 내가 쉬어도 섬 전도를, 전도 의료 여행을 이렇게 계속 땅끝까지 전도할, 이것을 추진 있게 할 그런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해도 순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젊은 날 또 배운 것이 뭐였냐면, 기혼자 자매님들이 주님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잘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을 때 그 교회가 든든한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이 기혼자 자매들이 교회 안에 노란 자유 같은 의미군요. 그러면 이 기혼자 자매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기린로교회 초창기 때 이 자매 모임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당시 자매 모임이 굉장히 호남 지역에서 제일 잘 됐어요. 제일 잘 되니까 이제 호남 지역 그 연합수양회를 하면은, 연합수양회를 할 때도 기혼자 그룹은 꼭 저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 지금 주임나라에 간 임종원 그 일꾼이 호남 지역 그 강사로 왔다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영재 우리 호남 지역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영호남 함께 이렇게 자매들의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하면 어때?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영호남 자매 수양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전국의 자매들이 오다가 영호남 자매 수양회를 하니까 경기도나 충청도나 서울에서 오는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영호남이라고 빼고 전국이라고 좀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이 전국 기혼자매 수양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일도 지금 30수년이 넘게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는 거죠.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한 시대 한 일꾼을 선택한다면 그 일꾼이 자기가 시킨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충성.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군대 입당할 때 충성하죠.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선서한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을 때, 침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서입니다. 선서. 나는 이제 내 몸과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로 선서합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서를 했다면 그 선서에 대한 충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선서한 그것을 우리는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 가지 자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조그만,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날만이라도 세상 것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라도 못 드리겠습니까? 제가 큰 걸 요구합니까? 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주일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한 가지라도 좀 지킬 수 있으면 그 기대도 큰 기대입니까? 그게 못 받을 기대입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세상 것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제 조그만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더 큰 기대와 바람이 있겠지만요. 어쨌든 실제로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드리겠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형제 자매님들이요, 주님 앞에 이런 충성 서약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렇게나 그냥 들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했죠. 그가 정말 나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는가를 우리 주님이 살펴보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일꾼들을 선택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저에게도 기혼 자매 이런 수양회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기혼 자매 수양회 때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각 지역교회에 돌아가서 주님을 잘 섬긴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을 이제까지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믿고 충성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바로 이 여호수아처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완성아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한 사람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끝내는 분이 아니라 또 다른 종을 선택해서 그 임무를 이렇게 맡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보면은 우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을 아시는 분? 예?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분? 여기 청년들 몇 분이, 젊은 사람들 몇 분이 없습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사대.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요. 여기 답이 나왔는데도 헷갈리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 그냥 덮어놓고 보지 말고 조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기 보면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사대. 이 모세가 죽고 가나안이라는 입성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원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원 이름은 호세아인데,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준 것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준 게 아니라 모세가 바꿔줬습니다. 왜 그래요? 민수기 13장 6절을 보면은 13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칭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 또는 구출, 이런 뜻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 구출 이런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세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가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구원자다, 그리고 네가 구출자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큰 의미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름으로 여호수아라고 칭해 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왜 후계자로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판단이나 비판이나 평가를 잘합니다. 저 형제님은 이렇고, 이 형제님은 이렇고, 저 자매님은 이렇고, 이 자매는 이렇고. 그래 안 그래요? 평가는 잘해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면은 자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이야기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준이 형제가 저를 볼 때 이 형제님 사역을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저 일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부담되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준이 형제, 오늘부터 네가 내 일을 맡아서 해라 하고 뒤로 빠졌으면 그걸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죠. 해보십시오. 100번. 실제로 내가 그 일을 맡으면은, 또 어떤 분은 때때로 우리 자매도 옛날에 나한테 그랬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설교.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게 낫겠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당신이 나가서 하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일에 100분의 1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요, 이 여호수아와 바로 이 모세, 이 관계를 잘 배워야 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항상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인도해 가는지, 또 어떤 죄악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죄를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옆에서 관찰하면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모세가 그 종자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신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해, 같이요. 올라가며 바로 이 율법을 받으러 신의 산에 올라갈 때도 모세가 백성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중재하는지도 여호수아는 전부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가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는가를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안 봤어요? 회막에서.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떠나가는데도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거기서 여호수아는 뭘 배우려고 회막을 안 떠났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어떻게 듣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광야의 얼음을 통과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훈들을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는 법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크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때때로 나도 뭘 안다고 조금 우리가 주님 안에 지나다 보면요, 나도 뭐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이라고 하죠. 나도 뭔가 전도도 잘하고 나도 뭔가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세월이 좀 지나가면. 자, 우리 조금 오래 있다 보니까 저도요, 내가 찬송을 오래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찬송가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40여 년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때 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찬송을 안다고 제가 착각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를 볼 때는 어때요? 전문가들이 나를 보면 어때요? 찬송 잘한다고 그래요? 나보고 음치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곡도 잘못 맞추는 음치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도 뭔가 안다고, 할 줄 안다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교만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도자를 상담하고 구도자를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것을, 상담하는 것을 옆에서 좀 배우라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서 배우라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보다 옆에 같이 앉아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 전에 옛날에 내가 그 개인 이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와 함께 섬기다가 지금 정신이 좀 이상이 돼서 전주로 간 그 김모 형제님이 옛날에 우리 김제 초창기 때 어땠습니까? 자기가 전도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도자만 오면 차고 들어가가지고 개인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상담은 잘해요. 상담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해요. 왜요? 이제까지 주님 안에 들은 풍물이 있는데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그 형제님하고 상담을 하고 난 구도자들은 그 다음부터 교회 와야 안 와요? 그때부터 사연나라 안 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끝장을 보내요. 끝장을 보내요.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지겨워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런 권면을 했죠. 형제가 전도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형제를 통해서 모임 안에 더해지는 구도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주님이 과연 형제를 통해서 전도 일을 하고 있느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형제는 분명히 전도를 잘한다. 그런데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배워라 그랬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걸 좀 배워라. 그래야 너를 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끝까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우더라고요. 안 배우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고, 나는 교사의 은사다고, 이제부터 나는 가르치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것은 교만의 수치죠. 이 교만의 극치예요. 극치의 수치가 아니라 얼마나 그 본인은 모르지만 그 마음속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봐서도 지금도 항상 성경이 새롭습니다. 항상 배우게 돼요. 너무나 성경 앞에 서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 지났다고 뭔가 안다고 착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제2인자인 이 여호수아를 사용한 이유는 그는 그림자처럼 모세 옆에 그림자처럼 동역하며 그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항상 제자로서, 종으로서 배우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들어서 일생일 때 큰 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요, 때때로는 기혼자 모임을 갖든지 자매 모임을 갖든지 청년 모임을 갖든지 어디 가더라도 내가 뭔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겸비.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할 때 민수기 27장 15절로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요, 그러면 그 임무를, 내가 맡은 그 임무를 대신 맡을 만한, 이런 맡을 만한 사람을 지명해 주세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저와 같으면은 제가 지명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명해 주세요. 정말 내 임무를 대신해서 맡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것을 모세가 안수를 합니다. 맞으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구원자가 여호수아임을 알려주셨고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계승자임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 앞에, 모든 백성 앞에 공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일을 이룰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여호수아는요, 오랜 세월 모세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 살아왔고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요, 바로 이 모세의 지도력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청년 때부터요. 여기 보면 어느 때부터 배웠다고요? 청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바로 이 모세의 지도력을 철저하게 그림자처럼 옆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중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교육과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받지 않냐고, 다시 말해서 공부하지 않냐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요, 교육과 경험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육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자고 할 때 자꾸 피해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결코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 교육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선배들의 경험을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선배들의. 요즘에 제가 이런 것을 좀 죄송합니다만, 한 보름 동안 외부의 일꾼들이 김제 꼭 월요일날 화요일날 되면 꼭 사람들이 많이 오죠. 수없이 와요. 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교제하면서 놀다가 밥 먹고 가요. 한 번은 자기가 사고 한 번은 내가 사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고 하면서 오는데 뭘 배우려면은
그래도 제가 조금 주님을 더 오래 섬겼다고요. 후배된 입장으로서 배우려고. 지금 다른 모임에서 지도자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것들을 좀 배우려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일꾼들도 배우려고 계속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들어서 쓸 수 있겠느냐는 말.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백성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교육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배우기를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쓸 수 없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배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지는데 2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건너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건너가라?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건너가라.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제까지는 어디에 생활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너는 일어나서 여호수아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10명의 그 불신앙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은 광야 생활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진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12명이 들어가서 살펴본 땅, 그러나 다수에 의하여 못 들어간 땅,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곳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건너가라. 그리고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준 땅은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경계까지 그려줬죠. 너희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경계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이고 내가 너에게 주리란 땅이다. 이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영토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 땅이다고 지금도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땅인데 왜 너가 사냐? 내놔 하고 지금도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가지고. 그게 그들은 명확하게 그 구역이 우리 이스라엘 땅인 것이 어딘가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 대한민국 땅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여기 땅 여기까지, 고조선은 여기까지, 발해는 여기까지 근데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경을 그려준 걸 보게 돼. 경계석을, 표지석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 대까지 너 영토가 된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5절과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은 그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힘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여기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이제는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이번에 내가 섬 전도 여행 속에서도 받은 말씀입니다. 섬 전도에서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히고 연약하게 올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가 용사가 되리라. 너는 강단에서 그걸 설교했느냐 안 했냐? 했지요. 그런데 너는 왜 그 말을 못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도 용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담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들을 때 힘이 확 생각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 하고 우리 상현이 형한테 고문 보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일을 이제는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믿고 너희가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하나도 안 해요. 순종을 하나도 안 하면서 주님 이걸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야 이놈아 말이나 순종해라 그래.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내 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만 도와주라고 하네. 때때로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네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했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또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인도자의 책임을 맡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어깨는요 엄청난 압박과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까지는 2인자로서 모세의 뒤로만 따라다녔잖아요. 모든 일은 모세가 책임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 데려가고 하나님이 데려가고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지었는데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 이 엄청난 압박과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와 확신을 이렇게 심어준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 이거 참 얼마나 힘드는 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 평생에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격려와 확신으로 바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족속이나 어떤 민족이나 그게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분의 임재에 관한 약속인데요. 광야를 여행하는 많은 세월 동안 바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와 함께 동행했죠. 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저렇게 모세를 돕는구나. 또 이걸 모세가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또 모세가 저걸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정말 함께 모두 다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 옆에서 다 보았지? 예.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꼭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가 들어가야 돼요? 너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에이, 너의 하나님 하니까 그래서 나 빼고 너희들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자, 마지막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 이해 가시죠? 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그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느니라. 야곱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리라. 아멘.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구약의 어떤 기적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건 시대적으로 그때 이야기야. 우리는 평생 능력 있는 삶을 못 삽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그때는 오늘날하고 차원이 달라. 그때는 그때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안 돼. 이건 우리는 평생 기적 한번 맛보지 못하고 살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생각과 내 마음은 변하기가 쉬워도 주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찬송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변해요.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변해도 우리는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뜻은, 능력은, 기적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던 기적은 오늘날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순종만 하면 너에게도 역사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그 동일한 방법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요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종들에게 바로 신실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자원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자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해 가십니까? 다른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으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승리를 거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동일하게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모세의 믿음의 계승자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와
도움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만 행하면 모든 것을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신약의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여호사에게 한 말이 신약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죠? 한번 이 말을 따라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영계자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계자님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교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